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23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힘을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능력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의 만족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 지금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나 이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늘에 있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로 알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형편을 한탄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또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이 장차 들어갈 천국에 합당한 성품, 즉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이 편지가 자신의 유언과 같은 것임을 알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이 사실은 이제 편지의 몸통, 베드로후서 편지의 몸통 부분이 되는데 그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말하기 전에 격려를 하고 또한 이 말씀이 나의 유언과 같다, 아주 엄중한 내용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베드로는 성도들을 먼저 격려를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 위에 이미 서 있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합니다. 여기서 이미 있는 진리는 성도들이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의 진리 전체를 뜻한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하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이런 복음의 진리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미 이 복음의 진리 전체를 잘 알고 있고 그 위에 든든히 서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격려하는 이유는 앞으로 말하게 될 내용을 이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으니 이 거짓 선생들의 교묘한 가르침에 속지 말고 계속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위에 든든히 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의 목적은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너희가 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활동하는 그런 교묘한 거짓 선생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텐데 이 베드로후서는 이 거짓 선생들의 교묘한 미혹과 또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너희가 이미 진리 위에 서 있으니까 이런 거짓 선생들의 교묘한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격려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격려함으로써 이 성도들이 기쁘게 순종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분명히 엄중하게 아주 엄격하게 명령할 때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령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격려를 함으로써 더 잘할 수 있도록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도 더 잘하기를 바란다. 더 든든히 서기를 바란다. 이렇게 격려로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가 이제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4절을 읽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4절인데 이 4절 안에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을 해요. 3번이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는 일을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다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 복음의 진리 전체가 너희에게 항상 생각나도록 하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미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진리를 항상 생각해야 돼. 이미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그 위에 서 있지만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죄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고 구원 사건임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날을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냥 책에서 본 내용을 안다. 그건 성도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될 때 그 지식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이나 반복하여서 생각나게 한다, 생각해야 된다,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다른 말로 기억하려고 한다,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역사적 사건으로만 알지 말고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서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은 과거의 그 사건, 역사적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이처럼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라 하신 말씀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신명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기억하라, 기억이야, 기억.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기억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가령 신명기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단순히 알고 있어라, 잊지 말고 그냥 알고만 있어라, 알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너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앞에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물리쳐야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가지고 애굽을 이기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애굽을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치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알고 담대히 맞서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한다는 것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역사하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기억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와 같은 역사를 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로 가져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행하신 구원의 모든 역사들,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과거에 그치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사건으로서 생각나야 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오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하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 역사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생생해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알면 안 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함으로, 그것을 항상 생각함으로써 오늘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상한 자들을 회복시켰어요.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역사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항상 기억할 때 그런 귀한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며 또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베드로는 자신이 앞으로 말하게 될 내용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볼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매우 엄중한 것임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 또한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란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이 장막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사람의 육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람의 죽음을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 이것은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있을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이런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엄중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지시한 것처럼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그러면 베드로에게 죽을 것을 지시하셨을까? 언제 너가 언제 죽는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아마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이 말씀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한 말씀이 이제 나한테 이루어지는구나, 나의 끝이 이제, 나의 죽음이 이제 왔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기에 더욱 힘써서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생각하기를 원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할 말들을 그들이 잘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베드로가 복음 진리와 함께 앞으로 얘기할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 복음 진리를 생각하는 것과 또 이제 앞으로 할 얘기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구원 역사, 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를 위한 역사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시고 멈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거에 위대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그 위대한 구원 역사로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기억하라, 생각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성경 말씀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늘 생각함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생생한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꼭 붙들어 주셔서 그 아픈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연약함 속에 낙심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하는 또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써 또한 그 마음의 답답함으로, 두려움으로, 당황함으로, 또한 우울함으로 그렇게 지내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그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쉼을 갖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또한 주어진 가정과 일터에서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에 나날이 폭염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해함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